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시죠? 주님이 주신 우리는 정 놀라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물어보면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내 이름보다도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 크리스찬이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표현하고 싶으실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 그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아주 넓게 또 은혜롭게 탁월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려니까 좀 쉽지는 않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시작이 있었죠. 모든 물질, 무슨 생명, 무슨 법칙, 그리고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의 배후에는 바로 누가 계셨냐면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생명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 어떤 신도 바르게 말을 한 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는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무한히 한없이 큰 분이다, 선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또 내재하는 분이다, 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초월적인 분이다, 영원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 지혜로우신 분이다, 주권적인 분이시다, 성실한 분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넓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은요, 우리 인간의 타락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무슨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책을 좀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존 밀턴은 성령님께,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려고, 깨우쳐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조명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존 밀턴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제 안에서 어둠을 쫓아내 주세요, 낮은 것을 높여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주님의 그 영원한 섭리를 높이 들어서 크게 증거하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히 누가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자존성, 무소부재, 전능성, 이 초월성, 이것에 대해서 누가 올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람을 꾸짖는 당나귀처럼, 베드로를 회개로 이끈 그 새벽 닭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나귀가 선지자인 발람의 미친 짓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깨달았어.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그런 당나귀처럼 나는 이 새벽 닭처럼 그냥 그 역할로 외치고 싶다, 바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너무나도 지금 우리는 시급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잃어버렸을 때 타락했거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모든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인간은 건강했고 또 뭐 거룩했고 지혜로웠고 적어도 죄 없이 깨끗했고 선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대화 후에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현재 이런 공경에 처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자세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연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여러 가지 법들이 막 다 통과가 돼버리죠.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범해온 온갖 죄, 범죄 목록 아닙니까? 아주 끔찍하죠. 이런 모든 죄악이 생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정말 아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지금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지난 약 40년 동안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게 나와요. 세계에 가장 큰 교회 10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한 교회의 수가 몇인지.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물론 1위가 여기도 순복음교회인데요. 몇십만 명. 여러분 여기 그 크라이처치 인구가 몇입니까? 그래도 한 50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교회에 막 70만 명, 40만 명. 한 교회가. 지금 제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수가 많아졌다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요. 이런 일들은요 다 좋죠. 이거 누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사업가가 자기 사업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려면은 연말에 자기 그 손익을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지만 그보다도 더 손해가 컸다면은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죠. 우리 복음을 믿는 대다수의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나름대로 이익을 남긴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대한 손실을 보고 말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숫자는 늘었지만 교회들은 많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신관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과거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높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했어. 근데 최근에 기독교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교회가. 현재 많은 교회 안에서 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저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기독교의 불명예를 지금 안겨주고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단짝이라고. 어떤 기독교 대학에서 발행한 책자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이제 대학끼리 이렇게 뭐를 하죠? 막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쿼터백이라고.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경기를 이기게 해주신다. 어떤 기독교 사업가는요, 하나님이 훌륭한 자기 기업의 동업자라고. 이게 하나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아까 말한 그런 무슬림들, 이슬람교도들, 하나님을 가리켜서 감히 나의 동업자라고
절대 그런 천박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라든지 유대교 신자들은요, 그들의 신을 공경하는 그 태도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건전해요. 근데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그냥 코터백이나 훌륭한 동업자로 부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극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싸구려 산타클로스로 만들어버렸어요. 한마디로 기독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위엄, 이 마제스티를 잃어버렸어요. 이 위엄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또 내적인 것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경외심, 두려움,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이 많은데 무슨 말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 학문이죠, 신학. 기독교, 방송들, 선교기관들, 교인들의 막 아까 많은 수적인 증가, 거대하고 웅장하고 테크놀로지한 막 예배당의 건축.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외적인 거죠, 외적인. 반면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 예배의 장엄함, 그 영성,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기쁨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들이 정말 그 내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얻은 것들이 외적인 것들이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얄팍하고 무기력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경박하고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교회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부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의 전환기인 1904년에 우리 여기 크라이처치처럼 아주 작은 도시,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 큰 부흥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웨일즈에 큰 부흥이 찾아온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뭔가 발견했어요. 그 도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진짜로. 근데 오늘날 이런 신관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저급하고 세상적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한번 그 메시지를 그 구약의 히브리 선지자들의 메시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히브리 선지자들은요,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사람들 같았어. 하늘의 사람.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얼마나 빛이 났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수건을 가려서 수건을.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요, 말씀을 전했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들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정말 진짜 하나님을, 그 신학을, 신격을 소유한 사람들로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날 설교는요, 대부분 얄팍합니다. 가벼워요. 계급은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말씀 설교는요, 그냥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을 울리고 웃겨서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설교는 진지함을 잃어버렸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설교 드리면서 바보가 됐다니까요. 그 엄숙함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돼버렸어. 어느새 정말 얄팍하고 아주 약삭한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깊이를 잃어버렸고요, 연예인 흉내나 내고 있는 참으로 끔찍한 그러한 정말 비극이죠. 찬송가만 보세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와 과거의 신앙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가를 물려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를 지은 존 뉴턴이라든지, 샘물과 같은 보혈을 지은 카우퍼라든지, 마틴 루터, 조셉 에디슨, 터플레, 아주 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어서 남겨주셨어요. 찰스 웨슬레 같은 사람은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불려지는 찬송가 1000여 곡을 지었어. 1000여 곡. 오늘날 아주 저급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막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노래들이.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쇠퇴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렸어. 망각했어. 여러분, 예설기에 보면은요, 아주 두렵고 무서운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빛나는 임재. 이거를 세카이나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카이나, 이 그룹들의 날개들 사이로 떠올라가지고 제단으로 와, 재단으로 와서 다시 떠올라서 문으로 가. 그러면서 날개치면서 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임재가 문으로부터 바깥 뜰로 나가. 바깥 뜰로부터 또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부터 영광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 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찾아오시. 그 외에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영광이. 이 세카이나 영광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같이 따라갔던 이 세카이나 영광, 이스라엘의 진을 밝혀주고 비춰줬던 이 세카의 영광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카이나 영광을 거두신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은 많은 이 교회들의 이 경박함, 얄팍함, 그리고 세상적인 거, 이 세속성 때문에 슬퍼하시다가 결국 그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누가 물어봐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막 자유다, 민주다, 평등이다. 우리를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보통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까지 평등한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버렸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과 그 위험의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너무나 철저하게 조직화되어서 사역들을 막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버리셔도 그 교회는, 오히려 그런 교회는 더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조직신학이에요. 신학교에 조직신학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잘 말씀도 조직화해서 가르치고, 또 조직신학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교회도 조직화시키고, 전도, 선교도 조직화하고. 정말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참 안 하고 싶지만, 제가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 그냥 평신도들이 가는 신학을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신학을 제가 공부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가르치실 때 내용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심령을 어떻게 해야 부흥시키냐, 어떻게 해야 많이 전도하게 만드냐, 헌금이 어떻게 해야 많이 나오게 만드냐, 이렇게 말썽 피우는 장로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정말 오랫동안 제 안에서 꾸준히 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외경스럽고 영광스럽고 온전한 분이신지 정말 다시 깨닫고, 그걸 설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전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 심령, 그 열정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열정을 갖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삶으로, 그 사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완전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함이 뭐예요? 완전함. 다시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나 결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본질적인 것에 이상이 없는 것이 완전함이죠. 만일 어떤 이질적인 것이 섞여버린다? 그러면은 완전함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때 의사나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아기의 아기를, 두 다리가 제대로 있는지, 두 손발이, 두 눈이, 두 귀가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있을 때 아기가 참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축하하잖아요. 어떤 농장에 가가지고 이제 뭐 송아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농부가 송아지에게 무슨 결함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한번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 이 송아지의 다리를 2개 찾아야 됩니까? 4개 찾아야 됩니까? 만일 송아지 다리가 2개라면 송아지는 기형이죠. 만일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의 다리가 4개라면은 기형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본질에 충실한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완전함을 이야기보다도요, 완전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탁월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죠?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탁월하다, 뛰어나다. 어떤 음악가가 탁월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음악가들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훌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높은 수준의 탁월함이 발견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그 사람 완벽해, 완전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게 뭐죠? 완전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거죠, 탁월함.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이거를 아주 강조해서 말을 했는데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 하늘이나 아래 땅에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시다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충만인 거예요. 그분의 뭐 능력, 지혜, 지식, 뭐 거룩함, 아주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럴 때요, 어떤 한계를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냥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 그분의 능력과 존재, 지혜와 지식, 거룩함, 선함, 공의와 자비,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충만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죠. 그분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이 무한히 있다면은요, 그것이 사랑이라면은 그분의 사랑에는 끝이 없어. 만약에 자비라면은 그 자비도 끝이 없어. 그 은혜라면은 그 은혜도 한계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알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시편 50편 2절에는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이 나오죠, 시온.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온이라는 말을 모르면 안 되죠. 시온은 뭐냐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 이게 이스라엘을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시온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요,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나라 이제 광복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을 구할 때도 시온성을 사모했어요. 시온성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시온성은 많은 하나님의 복과 임재가 이렇게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시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 시온이 땅에서 완전히 아름다운 곳인가?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이 바로 이 시온성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어떤 그 건축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어요. 시온의 모든 그 사상들이 아름다웠고, 찬송들이 아름다웠고, 예배가 아름다웠고, 그 시온은 온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아름답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추한 거예요, 추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더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깊이를 더 이제 알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요즘 막 작곡되고 막 이런 세상 지금 찬양들 있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예술적이라 해도요, 그것이 어떤 작곡가의 천재성을 아무리 드러내도요, 그 왕관에는 보석이 빠져 있어요. 근데 찬송가에서 작곡가의 천재성이니 이런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어떤 탁월한 음악가가 그런 게 찬송가냐고 흠을 잡는다 할지라도요, 찬송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시편 23편 보십시오. 이 시편 23편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요,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 마음으로 시를 쓰니까요, 어떤 단어가 돼도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값싼 종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성경은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오늘 성경 하루 안 읽어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나에게 데미지가 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정말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이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란 거. 제가 볼 때 우리는요, 우리들의 천국관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을 발견해야 돼, 다시. 만일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여행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행에서 어디를 거쳐야 될지 그 안내 책자들을 여기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는 여행을 가도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답습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바빠가지고 천국에 관심을 놓쳐버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아야 돼요.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니까. 이 땅에서 조금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언제 불안해서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땅의 그 행복을 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런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나가시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너무 외경스럽고 신비롭고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런 표현들, 이런 성경, 모든 아름다움의 중심은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상업주의에 이용되는 것을 제외한다면요, 이 크리스마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에게 또 부활절도 있잖아요.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죠. 크리스마스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는 아직 싸움은 안 했거든요, 예수님. 근데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을 마국간에서 경배할 수 있고요,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 창고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진정 아름다운 것은 어떤 외적인 화려함, 웅장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아름다움.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것. 성경은 이 거룩한 아름다움 가운데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아름다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던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말 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분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의 그 사람 인성을 취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바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그래서 열심히 종교 활동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너무나 멀리서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는요, 기독교의 질, 이 교회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수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2026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이 길만이 완전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 열린 성도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